오늘 4장,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시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감동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힘을 합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게 해주신 주님, 이제 우리 구세군 상항 올레이션스 교회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감동하시고 이제 성벽 건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 세군 상항 올레이션스 교회에 또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이 성벽 건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깨달음을 지식으로만 마음의 깨달음으로만 되지 말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과거와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경성함을 입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도자들의 느헤미야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사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받고 나아가는 과정에 또 시기적절하게 아주 좋은 영화가 하나 나와서 어제 보고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도 보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명랑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모습하고 많이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이 임했습니다. 성벽을 구축해야 되겠다. 성벽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순신 장군에도 마음에 감동이 임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성벽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 감동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벽을 구축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일이 필요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원이 필요했어요. 성벽을 구축할 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성벽을 구축할 권세가 필요했어요. 느헤미야는 거기에 총독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거기를 가고 자료를 다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많은 달란트들이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 족속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는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은 전부 다 한 가지 일,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연합하였음을 볼 수 있어요. 그 일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깨달음이 오냐면 우리 교회에 은사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부도 있고 예배부도 있고 관리부도 있고 일을 나눠서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우리 교회의 성벽을 짓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이 공동체 사역은 우리 교회의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할 것. 이 공동체 사역은 그 사람이 관리부에 속한 사람이건 예배부에 속한 사람이건 봉사부에 속한 사람이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다 연합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공동사역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공동체 사역,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성벽을 구축하는 일하고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활성하게 될 때 재팬다운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고 리치몬드 디스트릭트의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고 선셋에는 두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어지고 세워지고 또 데일리실이 이 교회 주변에 현재 공동체가 구축이 되어지고 영어 사역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때에 이제 성도님들이 그 공동체의 케어링을 받게 되고 그 공동체의 보호를 받게 돼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벽의 역할을 공동체가 해줄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최고 중요한 것은 이 재료. 이 재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권세는 성령의 권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공동체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세워지는데 최고 중요한 역할을 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합니다. 자기의 편안한 모든 생활을 헌신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성벽을 세우는 꿈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게 되었을 때에 이 일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가 남았는데 300여 척의 왜군의 배가 쳐들어오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자 그랬어요. 왕도
그냥 육군에 병합해가지고서 육군이라도 좀 도와줘라. 수군은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 그 부하 장군들에게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건축하던 거북선을 불을 태우고 부하 장군 하나가 도망갑니다. 막 이렇게 그 중에 도망가던 병사가 붙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순신 장군은 도망가던 병사를 잡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목을 칩니다. 그 도망가던 부하 장군을 불을 내고 도망가는 부하 장군을 그 밑에 다른 부하 장군이 활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은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고 백성들을 혼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감한 결단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자기 부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 칼로 목을 칩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일단은 도망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자기가 살던 집들을 다 불태우게 합니다. 이순신 장군. 집들을 다 가옥을 다 불태우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올 것이 없다. 우리는 이 전쟁에 죽을 각오로 나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사 각오를 가지고 저들이 나갑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돌아올 집이 없습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척의 배가 300척의 군대를 격퇴시킵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과도 같고 이것은 기드온 300용사가 13만 5천을 쳐부신 사건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이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으리라. 근데 이런 각오가 없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살려 하는 자는 죽는다. 우리 교회의 성벽을 구축하는 일, 우리 교회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나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걸 누가 반대한다고 왜 사관님 그렇게 왜 심하게 얘기하십니까? 아직 몰라. 아직 시작이 안 돼서 반대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벽을 구축하는 일, 가족 공동체를 이제 구성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것과 같은 많은 반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예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 그 명랑해전에서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12척의 배 중에서는 한 대도 격파가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의 성벽, 이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모델입니다. 우리에게 운영위원회 사역도 필요하고 선교위원회 사역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양위원회의 사역입니다. 근데 목양위원회 위원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네. 목양위원회가 이 가족 공동체, 주님의 12제자 공동체가 주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원형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 사역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 사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흥했던 교회들을 보면 전부 이 사역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순이라는 이 가족 공동체 사역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는 교회 중에 하나고, 사랑의 교회가 이 제자 공동체가 잘 되는 교회 중에 하나고, 순복음 교회가 한때 이 구역이 가장 잘 됐던 교회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저는 진짜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니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고 사역을 한 게 그 가족 공동체의 사역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그냥 관중으로 가득 찬 교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 공동체는 없는 교회는 참된 주님의 교회라고 저는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저는 주님의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몇만 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시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인터뷰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영주 목사님 대답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12명만 목회합니다. 그랬어요. 12명만 목회합니다. 그 교회의 12 장로님들, 12 그 교구장들, 그 사람들만 자기 신경 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 목회를 굉장히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그래서 자기 쉽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목회의 원형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가족 공동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제자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님들이 헌신하시고, 또 목자님들이 또 다른 12명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제가 올 때부터 그런 내용은 많이 했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목자가 되는 꿈을 꿔야 됩니다. 다 우리 성도들은 다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제자의 사역을 알고 동의할 수는 있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지식적인 동의는 그거는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그런 결단과 실천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제자 공동체를 성벽을 건축하며 나가게 될 때에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육체의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이 와가지고 떡이 변하여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육체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벽을 건축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오게 되는 것이 육체의 시험인데 힘듭니다. 몸이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몸이 힘듭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하면 몸이 힘들어요. 마음은 굉장히 새벽 기도에 나가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몸이 힘든 거예요. 새벽 기도 아침에 나갔다 하면 하루 종일 힘들어. 하루 종일 힘들어. 몸이 힘들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한계를, 육체의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처절하게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의 의도는 육체의 소욕을 처절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육체는 자꾸 밥 달라고 그러죠. 육체는 밥 달라고 그러죠. 제가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최고 좋았던 건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육신은 자꾸 밥 달라고 그러고 육신은 자꾸 이렇게 기운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소욕을 처절하게 짓밟는 거예요. 안 먹는 거는. 근데 육신의 소욕을 짓밟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있었어요. 영이 살아나는,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되는 육신의 소욕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주지 말아보세요. 육신은 자꾸 먹여달라고 그러고 자꾸 재워달라고 그러고 육신은 자꾸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에 넘어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해서 그거 먹었더라면 예수님은 끝나는 거예요. 육의 소욕에 넘어가는 거예요. 육은요, 그렇다고 전혀 먹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먹여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일에 쓸 만큼만 먹이세요.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을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육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인생은. 내가 육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육은 처절하게 무시하십시오. 단지 영적인 사역에 필요한 것만큼만 먹이시고 필요한 만큼만 운동하시고 선한 일을 위한 병기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는 게 육의 시험입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보니까 담보하는 자의 힘이 세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쳤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족 공동체 이제 시작하면은 목자님들이 먼저 힘듭니다. 이거 매일같이 모여서 집안도 청소해야 되고 뭐 다과라도 준비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전화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힘듭니다. 육이 힘들어요. 첫 번째. 안 하면 얼마나 편할지 몰라. 안 하면 편하죠. 쉴 수 있죠. 유다 사람들도 성벽을 건축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안 했으면 저들은 죽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적의 공격을 받아 죽는 거죠. 이 사람들이 52일 동안 힘들었지만 그들이 성벽을 구축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보호받게 된 것이. 우리는 이 성벽의 건축과 같은 공동체 사역이 힘들 겁니다. 근데 저는 52일 동안 우리의 공동체도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52일 동안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의 성벽을 건축했듯이 우리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이 일이 지금은 힘들지만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건축되면 놀랍게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편안한 양육받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벽이 건축되어야 된다. 첫 번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뭐냐면 위협입니다. 대적이 이제 막 겁을 주는 겁니다. 저들이 뭐라고 말하면 저 대적이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믿음을 잃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군대가 가뜩하나 겁에 질려 있는데 그 일본군 적장이 뭐를 보냅니다. 배에다 실려가지고 배를 열어보니까 그동안에 거기 포로로 잡혔던 그 한국군의 목을 다 친 목을 갖다가 잔뜩 실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목만 친 게 아니라 코도 자르고 귀도 자르고 너무나 비참한 그 죽은 자기네 동료 병사들의 그 머리들을 한 배를 실어서 보냅니다. 그걸 보자 기겁을 합니다. 사기가 떨어져도 더 떨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족 공동체 일을 사역하고자 할 때에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기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는 영적인 시험이라고 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영적인 시험.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 과연 가족 공동체를 하는데 두려움이 있을까? 근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세크라멘트의 방주교회라고 이 가족 공동체 사역을 열심히 하던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목자들이 목원들을 데리고 힘들다고 다 그들하고 꼬셔가지고 다른 교회로 다 가버립니다. 목자 못해 먹겠다고 그 하라는 대로 해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막 오히려 깨지고 분열되고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가족 공동체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게 될지 모릅니다. 목자들이 대비해야 됩니다. 기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북선, 짓던 거북선은 불이 나고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그럴 때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군사들을 모이라고 합니다. 모든 군사들을 모읍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또 한 가지 시험이 더 있었어요. 세 번째 시험은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10번이나 뭐냐면 성벽 건축하는 거 고만해. 그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해? 왜 문제를 만들어? 왜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일을 해? 막 이러면서 10번이나 사람들을 모여서 다 우리에게로 와라. 고향으로 돌아와.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족 버리고 뭐 하는 거야? 집에 와서 우리 먹여 살려야지. 너희들 가서 성벽이나 건축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면서 10번이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게 뭐야?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퍼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여리고 사람도 왔고 저쪽 무엘렘 사람도 왔고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라는 거야. 사방에서. 이런 방해가 있어요. 이게 혼적인 시험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오는 건 육적인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시험, 혼적인 시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흔들려가지고선 성벽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들을 모았던 것처럼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집합을 시킨 거예요.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이 있었으면 더 좋았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나중에 이기게 된 원인을 아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예요. 천행이다. 천행 하늘이 도왔다 이런 뜻이. 그걸 영어로 그 서브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Grace of God이라고 그거를 번역했더라고요. 영어를 한번 보시면 서브타이틀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게 된 것 같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은 그때 구체적인 믿음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뭔가 하늘이 도울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하늘이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행이었다. 하나님이 도왔다. 근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보다 구체적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기드온의 300용사로 13만 5천이라는 몇십 배, 몇백 배의 그런 군사들을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작고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믿음만 잃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믿음만 잃지 않으면,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싸울 각오만 너희들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살찐 성인의 각오, 느헤미야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저가 한치도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저가 백성들을 독려하며 그러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는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우리들이 이제 가족 공동체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 병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파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의 권능이 임하고, 이 권능이 없이는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손으로는 성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상해야 될 것은 공격입니다. 육신으로도 공격이 올 것이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도 공격이 올 것이요, 혼적으로도 공격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흔들리게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관계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만해, 그만해. 10번이나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해. 좀 편하게 신앙생활 좀 하자. 편하게. 좀 적당히 좀 못해. 왜 이렇게 미쳐?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제발 좀 편안한 교회로 이사 가자. 딴 교회로 가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육신으로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자기의 부하가 도망가다 죽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거북선이 불탈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이건 싸워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배를 가지고 갖다 그냥 밀어붙여 버립니다. 그냥 받아버립니다. 상대편의 표들을 죽이려면 죽여라, 받아버립니다. 그런 각오로 나갈 때에 승리의 놀라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리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전쟁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지하려 하고 하지 못하게, 가족 공동체 사이 이것만 안 하면 좋겠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분명히 그런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듯이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 중에서도 그 한 12명 됐던 것 같아요. 그 부하들 보니까 한 명이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듯이 아마 우리 교회에도 목자들 중에 한 명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절대로 없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벌이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의기소침되어지지 말고,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고, 싸움을 멈추지 말고, 우리는 대장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팔 소리를 듣거든. 성 건축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디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어디서든지 들어오면 나팔을 불 테니까 그쪽으로 다 모여라. 옛날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종로에 나가면 중동고등학교 학생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동 애들은 아주 깡패 학교로 소문이 났어요. 거기는 누구 하나 맞으면요 전교생이 다 모인대.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갈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가 6개가 형성이 되는데 어느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남의 공동체 일이라고 수수방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거기에서 나팔을 불게 될 때 우리가 다 같이 몰려가서 적군을 공격하는, 적군을 쳐부수는 그런 우리 연합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함께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탄 한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들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사역이 아직 출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발표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목요일과 토요일에 목자들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시고 준비되어지는 2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원리가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벽이 구축되어져야 됩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피곤할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피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게 육신으로는 먼저 피곤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 흔들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사람들이 그냥 놔둬, 그냥 내비둬, 그만해,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인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여러분들의 가정인 것이 확신하다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선 동일한 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들 자신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사업과 사역과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일은 각자의 환경 속에서 좀 다르게 적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벽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할 그 성벽이 무엇일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깨달으시고 그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거든 나팔을 부세요.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선한 싸움에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